요한이 세례받으려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를 피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게 많네요. 여러분,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진노를 피하라. 지금 진노를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가 먼저 바꿔줘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모두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너희들은 멀었다는 거죠. 바꾸라는 거죠. 갱신해라는 거죠. 개혁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인가? 뭘 바꿀 수 있는 것인가?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서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속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유업,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러냐는 거죠. 우리 껍질만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든 것들이 모두 다 그렇게 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절을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리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심판이 왔다는 거죠. 심판이 지금 눈앞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끝나는 멀었는데 벌써 왔다고 그러네. 나는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이거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1000년 후에, 예를 들어서 1000년 후에 오신다 가정했을 때,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지?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죽어버리면 이미 끝난 거야. 이미 심판은 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심판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세상 끝나는 멀었어. 예수님 오실 날은 멀었지. 그런데 내가 죽을 날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죽기 전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자,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온 거죠. 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껍질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첫 번째 11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첫 번째는 있는 것으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데 없는 것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베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있는 것으로 베풀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을 베풀라는 것인가?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들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건데 의식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주,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돕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8절 9절에서 10절을 보면 만일 내가 너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보이고 줄인 자의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금식이 이런 것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도 여기에 포함되리라고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육체적인 것, 육과 영과 혼, 이 모든 것들, 이 세 가지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있는 것으로 베푼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편 58편 6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이렇게 시작해서 내가 지금 설명한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두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억압과 압제에서 자유케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주위에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진정한 이런 억압받는 자, 이런 압제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섬기는 거고 이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높은 자리고 뭔가 힘 있는 자리라면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러한 억압받는 자, 압제받는 자를 자유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할 때 가난하다고 그들을 돕는다고 정의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러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선을 지켜야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이죠. 뭐가 어떻든 간에 지금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쉽게 말하면 소외된 자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은 경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는 이 자체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만 경건이 아니라 거룩하게 내가 이 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섬기고 우리가 늘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 이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또한 환난당한 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과 동행해주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것으로 이 베품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이러한 섬김의 결과는 어떤 것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데게 나눠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부자 관원은 그 말 때문에 시험을 받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호가 있으리라. 여러분 있는 것으로 베푼 자에게는 하늘에서 보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 이제 이 고넬료에 대해서 나오죠. 이방인 고넬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 그들 중에 이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베푸는 것, 우리가 나눠주는 것,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섬김이고 나눠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8장 8절
우리가 7절을 봤었죠.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이 의식주 물질적인 것을 돕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런 사람에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응답이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쉬운 거고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치유가 급속하다고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새벽같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또한 여호와 영광이 늘 우리 뒤에서 호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영광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 우리가 9절 봤었죠. 영적으로 이제 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 도와주는 그러한 부분 이게 10절까지 나오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물된 동산 같다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고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는 거죠.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죠. 뼈가 공부하게 한다는 것이죠.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러한 걸 베풀고 섬기면서 내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이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야 할 것이고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항상 없는 자들, 힘든 자들, 우리가 환난을 당한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손을 잡고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그와 동행해주고 또한 내게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도 도와주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러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것으로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 1번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시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선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마음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동으로만 움직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너그러운 자가 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보면 너희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자신의 넉넉함으로 또한 똑같이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균등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내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받았으면 나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야. 우리는 늘 받기만 하고 살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좋은 직장을 가져서 또한 사업을 잘해서 또한 내가 한 것들마다 형통해서 내가 막 구한 것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재산 반쪽 나눠서 남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우선순위고 그리고 또한 그 주위의 사람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뭘로 믿냐는 거죠. 그걸 입증하는 게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뭘 사랑하죠? 여러분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죽도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뭘 죽도록 사랑하죠? 늘 우리는 달라고 말합니다. 늘 우리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내게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 화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지고 그 화답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오후 시간에 깨달아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푸는 것, 이 섬기는 것, 여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조건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섬긴다고 모든 게 오케이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어찌 그걸 예수님에게 갖다가 부었냐. 여러분 여기서 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모든 것은 먼저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동돼서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1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1번이면 그 하나님에게 하는 게 뭐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 거예요. 그러한 데 사용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요즘에 기독교들이 이제 퇴색되어서 오직 인간의 권리를 중요시하고 이 세상의 흐름은 이 세상의 철학은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못해서 동물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물이 사람보다 상전이 이런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보다 상전인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선교한다고 돈을 많이 들고 나가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은 빼트려 먹어버리고 주기만 하는 거지 돈만 갖다 주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이 1번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나와요. 제일 먼저 뭐였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거죠. 이게 1번이야. 이게 섬기는 거야. 이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되도록 주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때 당시 이제 이 기근이 너무 심하게 와서 너무나도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자기들도 여유롭지 못하고 자기들도 힘들었고 그들 또한 너무나도 많은 고통 환난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 속에 살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웠던 그때 그들은
그 기근에 고난받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자원하여 헌금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우리는 늘 이러한 일들에 이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게 나눠주는 것, 이런 게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997년에 일곱 쌍둥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일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 일곱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의사들이 권유했습니다. 선택적 출산을 하라. 그 중에는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선택해서 출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곱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너무나도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그 부모는 끝내 그 일곱 아이를 선택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아이 중에는 분명하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일곱 아이를 어떻게, 아니, 적병 물리려고만 해도 이거 힘든 거야. 이거 여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 손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저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많은 기저귀가 계속 그 기저귀가 끝날 때까지 후원들이 왔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원봉사자들이 그 아이들이 그런 유아기가 끝날 때까지 30명 정도 왔대요. 그래서 그 7명을 푹 키우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특이할 것은 이제 집이 필요한 거야. 이게 7일을 어떻게 집이 좁은 데서 키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먹문동을 해서 집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런데 또 아이가 크니까 각자 방 하나씩 미국은 살아야 되잖아. 우리 한국하고 달랐어. 우리 한국도 요즘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방이 7개가 더 넘는 큰 그런 집을 또 먹문동을 해서 사줬어. 그래서 참 행복하게 그 아이들을 이제 대학까지 키우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결혼하고 다 가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방이 7개였는데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자기들이 받았던 대로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을 데가 없고 있을 곳이 없는 그 사람들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늘 서로 나눠주는 거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면 나도 나눠줄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두 번째 12절을 볼까요?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며 13절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두 번째는 힘 있을 때 선을 지키라는 것이죠. 힘이 있을 때 이 세상의 규정대로 그 규정을 넘어가지 말고 그 힘으로 누르지 말고, 그리고 사람 괴롭히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일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악한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않아야 할 것, 라인 선을 지켜라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 규정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법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배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규정, 이러한 것들을 말씀 안에 이 세상 규정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힘이 있을 때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규정, 말씀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지 말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죠. 이사야서 시편 1장 1편 16절을 보면 너희 악한 행실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스스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눈동자 같은 그 눈으로 지켜보신다고 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양심에서 왔다 갔다 우리는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 차를 사서 운전할 때 접촉사고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막상 접촉사고를 내고 나면 아무도 안 봤잖아요. 슬쩍 부딪혔어. 그 기스가 좀 났어.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그냥 모른 채 하고 다 도망가죠. 지금처럼 막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모른 채 하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차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특히 외제차는 어기니까 뭐 하나 고장나면 그냥 슬쩍 뭐 뒤에 반바 하나 받았는데 뭐 어기래요 고치는데 이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슬며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목전에 선 사람들은 다릅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나와 같이 직장 생활했던 그런 직원들을 보니까 이 세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접촉사고 내면 그 앞에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써가지고 도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사실 또 그런 사람 보면 전화 와서 뭐 이렇게 하면 돈 별로 안 들어가. 별로 큰 일도 아니야. 늘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목전에 있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근데 또 요즘 세상은 또 너무 억울하게 또 반대로 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가 우리 세꿈선 사람이 이제 여기를 방문해서 이 목사님 식사 같이 하시죠. 무슨 식사하러 갔어요. 그런데 식사하러 갔는데 차를 대놨는데 너무 따닥따닥 고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차를 넣었다 뺐다 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가 뒤에서 이렇게 봐주는데 너무나 뒤로 백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니 뒷차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갈등이 되더라고. 벤지야, 차가 벤츠인데, 그 차가 문제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전혀 뭐 흔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냥.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그걸 많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렇게.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이 슬쩍 이렇게 밀어져서 흔들렸지, 그냥 쾅 부딪힌 것도 아니고, 소리도 안 나고. 근데 만일 그 차가 요즘에는 전부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따지고 온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소식이 없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늘 자유롭지 못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신경 많이 써야 돼. 새 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 신경 많이 써.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에스겔서 18장 27절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라인을 지킨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공의가 중요한 거야. 이 정의를 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요즘에 이제 내가 이 노예를 가서 섬기는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뭐 그런 거 하면 자기 권위를 높이고 무슨 뭐 감투 쓰는 걸로 생각하더라고. 근데 내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너무 악이더라고. 그래서 이건 섬기는 거구나.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바운다리 안에 있는 그 교회들을 섬기고 내가 이 섬기는 데가 서울에서부터 휴전선까지 너무나 넓어요. 이 범위가. 그래서 한 번씩 교회 방문하려면 휴전선까지 막 갔다 오는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섬기는 자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여자 목사님들이 4분이 가입 신청을 했어요. 근데 가입 신청서를 보니까 너무 서류가 엉망인 거야. 서류도 전부 사본을 제출했고. 그래서 이 총회에서 내려는 규격이 있거든. 서류는 뭘 받아라. 그래서 그 중에서 뭘 봐라. 성적표까지 다 보라고 큰 리스트가 다 나와 있어. 그 리스트를 이제 주고 이걸 다 언제까지 해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세 과정을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주관해서 이렇게 보는데 서류들이 너무 그래서 이건 다시 띄어야 됩니다. 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성적표가
부족한 것은 더 띄워야 됩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그 관계되는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나보고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만 힘들게 하세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 참 여러 가지 만남이 교차하더라고요. 우리가 의라는 게 무엇인가? 공의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의라는 공적인 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의라는 것은 이미 정해놓은 게 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한 것을 지켜야 돼.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그러지 못할 부분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그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분이 그 어느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 신학교가 세 군데로 쪼개져 가지고 서류를 안 띄워준다. 그럼 어떻게 했고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통과돼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다 어떻게 사정해서 팩스로 받았어. 원본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공의라는 것은 원본을 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일단 받으니까 그건 내가 이제 이 심사하는 분들한테 아량을 이렇게 베풀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분은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그런데 전혀 할 수 있는 걸 하지도 않고 그냥 서류를 가져왔어. 그러면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이 목사님들은 은혜지니까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냥 은혜로 통과시켜주면 되지. 내가 통과시켜서 저 사람들이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총회에서도 이게 심사를 해. 그러면 이제 타교단에서 왔기 때문에 총회에서 심사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를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원한 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공의와 그리고 사적인 어떤 의의와 이런 데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니까 대충 어물어물 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빚진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사랑을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어떤 공의라는 게 있다는 것.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만 그게 불가능할 때는 그 긍휼을 베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도 않는, 그렇다면 공의가 아닌 거죠. 우리는 늘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가,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내리라. 하수가 좀 그래 시냇물이라고 해요.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성경이. 전에는 하수라고 했어. 지금 하수 그러면 하수도가 더럽잖아.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정된 성경은 좀 바뀐 것 같아. 하수라는 말을 안 써줄까. 시냇물처럼 흘러내야 되는 거죠. 이 공의와 정의가 시냇물처럼 흘러내려야 되는 것이죠. 이 힘으로 이 선을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세상이 속임이에요. 늘 속여 살아. 물건을 파는데도 늘 어느 정도는 속이잖아요. 100% 속이면 이제 죄의 심판을 받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약간씩 속이는 거죠.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야.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어느 선이 있다. 그럼 좋다 이거지. 그래 남을 속여서 빼앗는 의미로 갈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는 늘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디도스 2장 11, 12절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가 늘 경건치 않는 것, 세상 정욕은 늘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늘 신중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돌이켜보면 너무 긍휼이라고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신의 물처럼 흘려내리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2절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황금률. 늘 우리는 대접해야, 늘 우리는 섬겨야 돼. 그럴 때 내가 성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55편 6절 7절을 보면 마귀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고 생각하면 돌이키라는 거죠. 우리 그 생각을 버려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습관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사야서 1장 17절을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항상 선행을 배운다는 거죠. 정의를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이 학대받는 이러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학대받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14절을 볼까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할라 아니라. 세 번째는 족한 줄 알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늘 족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이 군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군인들의 월급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이 생기고 부정부패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 갈수록 부정부패가 심한 이유가 공무원들의 급료가 너무 적으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나쁜 일 해가지고 돈을 전부 뜯어서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족하게 여기라는 거죠. 내가 이 어렸을 때 우리 이 당수 되시는 분들 경찰분들 이제 가셨는데 그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통경찰을 그때 시대는 교통경찰이 돈을 많이 온 거야. 그래서 교통경찰로 가려고 돈을 막 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하시는 거야. 이 오토바이 타는 이 경찰이 되면 1년이면 서울에 집 한 채 산다고. 여러분 그 시절은 참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이런 이 경찰 이렇게 돼서 이 순정 이파리 하나 달면 7,000원이었어. 월급 내 기억에. 그 만원 뭐 이런 시대에 살았던.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공무원들을 대우하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으로 다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 철밥통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게 연금도 많고 너무 좋은 세상이 됐어. 그래서 서로 공무원 되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 세상은 암만 해도 부정부패가 없어진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족한 줄 모르고 늘 이런 자초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족한 줄 알고 살라는 것이죠. 왜 강탈하며 거짓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지위에 대한 물질이 족하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욕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강탈의 의미는 무엇인가? 미가서 2장 2절을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사람과 집과 밭들과 산업을 탐하여서 빼앗는 것, 그리고 또한 차지하는 것. 그런데 자기 어떤 힘을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짓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강탈이 빼앗는 것이라는 거죠. 욕심을 내서 빼앗는 게 강탈이라는 거야. 또한 누가복음 19장 8절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 세무서 직원이었어. 세리잖아, 세리자. 세무서 직원이 아니라 좀 돈을 좀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강탈하지 않았다. 속여서 그렇게 뺏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짓 고발의 의미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10장 16절은 거짓 증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1절을 보면 너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이중하는 증이 되지 말며, 거짓 풍설을 퍼뜨리는 거, 여러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미운 사람이 뭐라고 누가 얘기해, 맞죠? 그래, 그래. 그리고 거기다 거짓말 덮쳐갖고 더 말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한 말이 저기 가면 이만큼 이렇게 커서 말이 전달되죠.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풍설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아.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미운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을 보면 속이지 말며, 속이지 말라,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디도스 2장 3절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지금 같으면 권사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는 어떤 직책이 없으니까 늙은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족한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이 구절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험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쉽게 말하면 네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과 얼무와 해로운 뭐라고요? 욕심에 떨어진다. 우리는 늘 이 욕심, 탐심을 가져서 족한 줄 모르고 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긴다. 항상 족한 줄 모르고 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게 된다. 오히려 그게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족한 줄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아닌 거예요. 불필요한 그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탐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람에게는 더 부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물질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15절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항상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시대, 또 지금은 아주 더 극렬하게 거스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정치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그냥 이 어그러지고 이 거스른 세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크리스찬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정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들여다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족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서고, 내가 또한 잘 살고 그럴 때는 또 잘 사는 입장에서 또한 내가 어떠한 처세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도 있고 또한 구할 때도 있고 곤핍할 때도 있고 이러한 것을 잘 견뎌야 돼. 자족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늘 내가 어려웠을 때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니까 내가 병이 나는 거죠. 마음대로 되지는 않죠. 그런데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보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하는 물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부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졌어. 그러면 그 부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못 견디는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거야. 그걸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 속에 그 자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면 늘 그 욕심이 와서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로마 13장 10절은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입증으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 자족으로 우리는 이 어그러진 이 세대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5, 16절을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핵심이 뭐예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각본에 드리고 옥간에 드리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모든 권세가 있다는 거죠.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수하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권세를 받음에 이제 그 사탄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있는 것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을 때 말씀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자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임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족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있는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